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땅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은 이제 삼촌이고 롯은 조카였습니다. 그 당시 그 시족은 하나의 나라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집에는 그 가문에는 자그마치 318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족 국가에서 아브라함은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롯은 신하와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동생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어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자식처럼 길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정말 자기 친아들처럼 정말 사랑하며 잘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머리가 커지면서 삼촌이면서 자기의 고낭인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충성을 하기보다는 자기 소유를 따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야, 내게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롯 편에서는 삼촌 거 따로 있고 내 거 따로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 그래서 열심히 자기 재산을 막 불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삼촌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 삼촌의 모든 것이 정말 그의 것이 됐을 것이. 근데 롯은 언제나 삼촌 것 따로 있고 왕의 것 따로 있고 내 것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땅은 좁고 그 막 재산은 많고 여기서 특히 양과 그 염소가 굉장히 많은 거죠. 당시에 목축을 했으니까 이 목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양이 많고 그 목초지는 적으니까 이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서로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고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막 다투었고 거기는 게다가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불화의 원인이 막 이 땅에 좁아서 막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카 롯을 불러서 서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롯이 자기 소유만 없었다면 삼촌이자 정말 위대한 왕, 정말 유능한 왕인
아브라함과 갈라서지 않았을 거예요. 왕으로부터 떠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롯은 자기 소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 소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로 택해서 글로 가가지고 결국 그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챙기고 내 영역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라고는 이 밥삽을 하나밖에 없어도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면요, 그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나눠줄 때 마땅히 선의 사람이고 그 시적인 왕인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걸 택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마, 네가 먼저 좋은 데 선택해라 가라. 그러면 롯이 인간이라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이고 삼촌 무슨 그런 황송한 소리를 하십니까? 내게 다 삼촌 건데, 삼촌이 나 이만큼 재산을 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먼저 좋은 데를 갑니까? 삼촌이 좋은 데 먼저 택해서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조카 롯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전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충혈되고 기름진 마음으로 어두운 롯은 즉시 물이 넉넉하고 숲풀과 산림이 운창한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즉 척박한 땅인 헤브론 산간 지방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간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갔더니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내 재산 다 날아가죠. 뭐 내 소, 양 뭐 다 죽는 겁니다. 다 탈취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구해주죠. 또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 롯이 택해서 간 소돔과 고모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모릅니다. 너무 악하고 음란해서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그냥 한꺼번에 심판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옛날에 벌써 동성연애를 하던 곳이에요. 온갖 횡포와 무질서와 강도와 강탈과 폭행 등 각종 악한 일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으로 가서 늘 걱정과 근심에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과 초조의 나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날이 저물 때 롯이 성문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면 집에 가야죠. 왜 집에 안 가고 성문께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마음이 안 생겼던 거예요. 그냥 세상 무기만 따르다가 자기의 그 가정에 닥친 그 걱정, 생활에 방종해진 딸들 걱정, 그 매일 집에 나가서 막 저녁 늦게까지 있는 그 아내 걱정, 영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사업이 근근히 되긴 되지만 뭐 들어온 것보다 뭐 떼이고 사기당한 게 더 많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가지고 아마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인생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14장에서 그 전쟁에서 대승하죠. 그리고 조카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탈취한 것도 다시 뺏어옵니다.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17장에서는요, 다윗이 17장에서는 그 축복의 약속의 증거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주님을 만나 이삭의 탄생을 또 다시 한번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더 잘되고 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더 소유도 넉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화평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손해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끝까지 싸워서 자기에게 실일이 있도록, 이익이 있도록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천지차이였죠. 아브라함, 우리가 한 권력이니 너나 나나 이렇게 싸우지 말자, 너희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내가 나를 떠나, 네가 좌하면 나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싸워서는 되겠나,
내 사랑하는 조카하고 싸우면 되겠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롯이 저 좋은 데로 가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야겠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내 조카와 싸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롯을 참 아브라함은 사랑한 거죠. 근데 롯은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삼촌이 뭐 화평 말하지만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화평할 수 있나? 내 실속이 만족돼야 화평도 있고 사랑도 있고 헌신도 있고 뭐 충성도 있는 거지.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삼촌하고 잘 지낼 생각은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 마음 순수에 비춰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선택하며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위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욕심을 포기할 때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는 다툼과 불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고 롯은 세상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롯이 동쪽으로 갔다고 그랬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바벨탑도 동쪽으로 가다 바벨탑을 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동쪽으로 한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이 동쪽은 태양을 상징하고 태양을 섬기는, 즉 세상을 택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동으로 가는 건 다 안 좋습니다. 그는 동으로 갔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은 혹은 이를 미워하며 혹은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있고 롯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난 자하리라는 말에 얼마나 자유함이 있어요. 얼마나 십자가의 양보가 있어요. 얼마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있어요. 먼저 자기 것을 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먼저 너에게 선택권을 주고 네가 좋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 어느 곳을 선택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어느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은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많죠. 뭐 얼마나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합니까? 뭐 어느 대학을 갈지, 어느 직장을 택할 건지, 어느 배우자를 택할 것인지, 뭐 내가 여기서 살 건지 저기서 살 건지, 내가 오늘 기차를 탈 건지 버스를 탈 건지, 이런 순간의 선택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옵니다. 근데 그 선택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주님과만 함께 있다면 어느 길을 가든 간에 그 길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죠. 나는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야 해. 이 무양경쟁 시대에 삼천같이 무골호인으로 저렇게 양보만 하다가 인생 낙오자 되는 거야. 저런 무골호일처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사람은 필경은 알거지가 되고 뭐 어느 토굴에서 살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현명하게 잘 선택해서 실속을 챙겨야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롯이 토굴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친딸과 근친 상관하고 그렇게 돈돈 하는 사람이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도망을 가게 됐어요.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라고 되어 있어요.
롯이 그냥 그 눈이 그냥 욕심으로 그냥 복숭아 씨처럼 새빨개져 가지고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천국처럼 보인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가나다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돼지떼들에게 귀신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갑자기 그 호수로 달려들어서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돼요. 근데 왜 호수로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갔을까요? 돼지떼들이. 제가 볼 때는요,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 그 눈이 획가닥해가지고 그 호수가 아마 다 지네들 먹이로 보였을 거예요. 지네 먹통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와, 태어나서 내가 저렇게 많은 내 먹이, 저렇게 넓은 저렇게 많은 먹이는 내가 처음 본다. 그래서 먼저 가서 내가 먹어야지 하고, 그 성경에 보면 비탈길로 돼 있다고 했거든요. 비탈길로 내리막길을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서 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가 그냥 먹이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그 욕심이 눈에 가득 차면요, 지옥이 천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지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14절을 보세요.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기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동서남북을 다 쉬었어요. 롯이 동쪽을 선택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그 동쪽마저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세상 물질과 출세와 부경화보다는 교회를 제일 여겼어요. 그렇지만 롯은요, 예배 드린 것은 뭐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저 수입만 좋으면 됐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롯은 소돔 속으로 들어갔고 도시로 들어갔어요. 도시로 가야지, 성으로 가야 사람도 많고 뭐 돈 벌기 좋을 거 아니에요. 사업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 갔어요. 성으로 갔어요. 근데 그 성은 악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롯은 에이, 사람들이 악하면 뭐 어때? 술 장사하면 어때? 뭐 도박을 하면 어때? 뭐 나이트클럽이면 어때? 그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그만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저 돈, 무슨 일에서라도 돈을 벌자. 술을 팔던 뭘 팔던, 사람들이 뭐 어려움을 당하든 해를 받든 말든 그저 돈만 벌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 장로님이 여관을 냈어요. 여관을. 근데 그 서울에서 여관이 뭐 순수하게 숙박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뭔가 악한 일들이, 불륜들이 일어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회에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여관하면 되겠냐고, 그거 파시고 다른 사업을 하시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뭐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여관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가 무슨 여관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결국 징계당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장로직 정지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귀천이 있냐고 그러는데 귀천이 있어요. 여러분, 남한테 해끼치고 죄짓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가며 거기서 여호와여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느 곳이 신앙생활하기 좋으며 어디로 가야 교회를 섬기기 좋은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은혜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걸 늘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그런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요, 언제나 제사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거룩과 경건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외롭고 쓸쓸한 곳이에요. 황량한 곳이에요.
도시가 아니에요. 오늘 롯이 선택한 도시가 아니에요. 성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요. 선인도 없어요. 뭐 문화 행사도 없어요.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좋았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한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저녁이면 사라와 함께 기도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보,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사업을 하면 돈이야 벌겠지만 하나님의 성도가 그런 이상한 사업을 하면 되겠어.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여기가 교회 받들기 좋고 시간 여유도 있고 봉사하기도 좋고 또 누구에게 해를 끼치도 않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소. 아마 이런 대화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이런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암살을 당했죠. 46세에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을 당합니다. 42세. 그의 형 케네디 주니어도 폭격기 사고로 29세에 죽습니다. 조카는 약물 중독으로 28세에 죽습니다. 또 다른 조카 마이클 케네디는요, 스키 타다 죽어요. 39살에. 존 F 케네디 주니어 아들은 비행기 추락으로 38살에 죽습니다. 그 집안에서 이렇게 사고로 암살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한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거는요, 존 F 케네디의 할아버지 그 패트릭 조셉 케네디가요, 술 장사를 이렇게 했어요. 술 장사로 돈을 번 사람입니다. 아예 술집을 운영했고 술집 그 술 도매 유통업을 했어요. 주류 창고를 엄청나게 크게 졌어요. 그래서 떼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아주 부유한 집안이 된 겁니다. 그 아버지도 조셉 그 케네디도 위스키 수입을 했어요. 그 독한 술 위스키를 수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들이 많이 죽을 때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술 장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알코올 중독을 만들고 수많은 가정을 깨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에 중독되게 하더니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맞는 겁니다. 왜 직업을 가져도 술 장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정선에 있는 그 카지노 카지노에 있는 호텔에 한번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거기 출판사 일 때문에 어느 목사님 만나러 가면서 일부러 거기서 숙소를 한번 정해봤어요. 그 카지노가 우리나라 어떤가 해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미국 카지노는 24시간인데 그 한국은 그래도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은 문을 닫더라고요. 2시간은 문을 닫는데 제가 그 다음날 그 새벽에 이제 저는 주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한 5시 반 정도인가 5시쯤에 그렇게 산책하러 나가는데 세상에 그 카지노 앞에 줄 서서 대기하는 사람이 1000명이에요. 그 새벽에. 거기 새벽부터 들어가서 카지노 하겠다고 도박하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1000명이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들어가 봤더니 막 사람들이 가득한데 벌써 행색이 부자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행색이 벌써 별로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 제가 보니까 막 5만 원짜리 막 5만 원짜리 그 현찰을 막 이만큼씩 뭉치로 가져와서 그 칩을 바꾸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그 도박 중독자들 치료하는 치료센터도 하고 정신과 그 사모님은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중독센터를 운영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중독에 걸려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그냥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잃고 가정이 깨지고 삶이 망가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내국인을 상대하는 그 카지노를 연 거는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을 끼치는 이런 걸 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잘 벌려도 그런 걸 택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세상을 택하지 않았어요. 돈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얻었니라 그랬어요. 너무 놀라운 칭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친구처럼 대화를 하세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도 그가 여러 번 요청을 해도 그 요청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모든 일을 말해주기로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일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결탄코 우리의 욕심대로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선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탄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